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목을 읽겠습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힙니다. 경륜이란 단어가 오늘의 주제예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간, 이런 삶의 길이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게,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구원과 섭리, 이런 걸 역사 속에서 다 이루는 거를 경륜이라, 다 같이 경륜.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걸 워낙 큰 몸집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뜻해요. 여기서는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륜이 사실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은혜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몇십 년뿐이 못 사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더 많이 깨닫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이 얘기예요. 제목과 같은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곧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계시가 과거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뚜렷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시대 때를 말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나안 땅도 못 가고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세월 보내다가 거기서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네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모세도 섞여 있으니까요.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눈치는 빠르구만. 그럼 누가 구원을 못 받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이요. 그네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의 근거는 뭐야? 자,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여튼 아브라함 때나 언제든지 구원의 근거는 뭐야?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잖아. 행위가 아니잖아. 나로 맘지 않잖아. 믿음조차도 은혜잖아. 하나님의 선물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걸 보자. 그럼 믿음의 근거는 또 뭐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냐?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으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약속을 해주진 않았단 말이야. 누구 찍어서 이렇게. 그렇지 않고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근거가 돼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뭐 사실 정말 신라 같은 동아줄이 신라 같아. 그런 거에 근거돼서 그래도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구분을 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구약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또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육체가 죽었든 살았든 그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시대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옛날에는 그런 세대 때는 정말 나약한 믿음,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지도 못한 믿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믿은 근거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저 위에 있는 구원의 경륜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때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 보고 이방인들하고는 뭐도 먹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교제도 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신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거지.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고 사는 거고 전혀 다른 것이다. 자, 과거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5절을 읽읍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이라,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이 아닌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겐 이 구원의 경륜이 알려지지 않았다.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고 구원을 얻었다. 3번 시작.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게 뜻이야. 아멘. 그리스도, 헬라어는 앞에 나오는 게 강조 단어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서술적인 거, 고백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런 뜻이에요. 아주 단호하고 확인하는 거고 선언적인 의미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성경을 읽을까?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4번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은혜의 선물이며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을 알게 된 거는 그건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머리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서 깨달은 것이고 그 깨달아 알게 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것을 깨달은 자체가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딴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신 게 틀림없다. 이건 은혜다 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중에 보고 제목을 똑바로 읽으면 그 제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을 그대로 내가 쓰질 않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 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만드는데 엉뚱한 소리는 안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편하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한단 말이야. 5번. 사도 바울은 작은 자이나 이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된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기는 작은 부족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14년 동안을 주님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개인 교습을 받았잖아. 계시를 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데 그 구원이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넘치게 나가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임을 큰 그림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만천하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에베소서에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한 성경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섭리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근데 그 뒤에 이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거, 교회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주 묵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자, 성경을 읽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이 문맥을 썩을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는가. 그 작은 가슴에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내게 알려주게 하시고 이 알려주신 것을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대단한 것을 분위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그가 헬라어를 잘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거기다가 그는 준비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그냥 언제든지 프리 패스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구원의 섭리를 경륜을 알게 해주신 건 당연한 것이다.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에 있어서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하신 것, 그걸 아주 크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의 선한 천사장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사파적인 글이에요. 이게 교회가 없었다가 이제 오순절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복음이 막 만천에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사실을 여기서는 누구에게까지도 알게 하느냐 하면 교회가 알려주는 것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옛날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는 끼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외되어 있던 존재들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면서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있어요.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영원히 섬기는 자일 뿐이에요. 타락하면 사탄이 된 거고 귀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천사들인데,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 심지어는 구원과 상관없는 천사장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파적인 거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천사까지도 알려진다. 그래, 천사들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방인들도 구원과 상관없었잖아.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교회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느냐. 찬양을 하다 보니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6번째 제목을 다 읽자. 처음부터 이 경륜까지도 시작.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의 선한 천사장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 읽을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천사들이란 말. 왜?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적어해도 천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져 있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네. 그거를 천사들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놀라워라, 그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알고 놀라게 되어지는 일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다. 그렇게 설명되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에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지. 근데 뭐였더라? 이러지 말고 확실히 알게 되길 바래. 마지막 7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환난 정도로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훌륭한 선생님이, 목사님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얼마나 속상한가, 답답하고, 주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오히려
갇힌 자 된 데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 놀라운 영광을 깨닫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데 왜 나 때문에 당신들이 낙심해서야 되겠는가? 오히려 영광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그 속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주인공임을 확인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지요. 자, 마지막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건 그건 영광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복음을 인하여서 반대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마귀에 의해서 잠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음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흥분되어지고 감사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런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라 하는 것. 복음은 어떻든지 간에 다 귀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핍박을 받든 박수를 받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와 그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이기 때문에.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기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진행을 했어요. 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딴 면에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를 점 찍어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면서 혹은 즐겁고 혹은 힘들고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은 그것과만 씨름을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면은 다 세상 것이 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궁극적으로 그분이 경륜으로 말미암아 해놓으신 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살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